저는 계속해서 오늘 바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이며 1970년도에 바로 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솔제니치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10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참으로 많은 도전을 주었던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솔제니치는 10년형을 받아 긴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그 당시 여러분 공산주의 철권 시대에 대한 어쩌면은 희생양이지요.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오늘은 벽돌을 이렇게 쭉 쌓아 놓고 그 다음 날은 헐고 다시 이쪽으로 쌓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고 무가치함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먹는 것도 잘 먹지 못하고 포기하다가 결국은 다 죽어서 감옥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절망 앞에 죄수들 스스로 낙심하여 죽게 만드는 거지요. 어쩌면은 비싼 총알을 아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죄수들은 1년에서 2년 안에 희망을 버리고 그냥 병들어 죽어 감옥에서 실려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농부는 10년이 넘어도 잘 참고 지내다가 결국 감옥을 나가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이 솔제니치는 그가 만난 이 이반 데니소비치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반 데니소비치가 살아났던 그 이유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희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내가 이거 어찌하든지 이겨내야지 하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희망을 가졌다가도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지속되다 보면은 나중에 희망끈을 놔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은 무너지고 죽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에 지쳤나요? 고통스럽게 산 지가 벌써 하루가 아니고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봐도 무슨 뼈다란 수가 있었니? 네가 그렇게 기도해 봤지만 응답은 없잖아. 너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통이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10년이 넘도록 계속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 꿈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첫째로 요셉은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고 형들이 있는 도단에 갔다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었던 여러분 도단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사람이 걸어서 한 달 동안 걸어가야 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 거리를 여러분 손에 이렇게 밧줄에 묶인 채로 짐승처럼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왕자같이 살았던 여러분 요셉이 이제는 밧줄에 묶인 채로 애굽에 끌려가는 이 모습은 어쩌면 그의 인생의 최악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는 꿈을 꾸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주인을 섬기며 삽니다. 그는 종으로 섬김의 훈련을 받는데 하루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세월을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삽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함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억울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를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여러분 성실하게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소한 감정 때문에 인생을 어둡게 살지 않습니다. 큰 비전을 이룬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큰 비전을 말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비전이 큽니까? 오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즉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10년으로 종의 모습으로 1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뭐든지 10년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도 10년이 되어야 여러분 목사가 돼요. 대학 4년, 신대원 3년, 전도사 1년, 강도사 1년, 그래서 목사 고시를 거치면 딱 10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전문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 4년을 마치게 되면 본과 2년을 마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 레지던트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거의 10년 걸려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한 가지 집중하여 10년을 준비하면 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10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년 정도 하면은 이제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10년에 걸쳐서 여러분 결과물이 나왔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10년이 될 때에 이제는 종살이 10년 하면은 이제는 자유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살이 10년 하고 나왔더니 결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에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요 이 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말 남들은 왜 10년 하면은 저렇게 다 결과물이 있고 남들은 10년 하면은 다 되었는데 왜 나는 되는 게 없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불신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준비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셉이 종으로 그렇게 선하게 살았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살았는데 왜 여러분 결과는 감옥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여러분 요셉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더 크고 위대한 인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나쁜 것이면 그때 여러분 마음을 잃지 마시고 오늘 희망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불평으로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억울할 때에 그 억울함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하루를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강간미수죄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보았더니 여러분 감옥에 소문이 쫙 나가지고 여러분 감옥에는 누가 대부분 들어옵니까? 물론 선한 사람도 억울하게 요셉처럼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은요 대부분이 하여튼 좀 까칠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고집스러운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뭔가 자기만 잘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이 요셉을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요셉에 대해서 무리한 말을 했을까. 내가 종놈인 주제에 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요셉을 비판하고 핍박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장소로 바꾸어 살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있을 때처럼 최선을 다해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지 한 1년쯤 되었을까요? 그때 여러분 왕의 신복이었던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에 3절을 볼까요?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러분 옛날 그 고대 왕들은요 전부가 다 이 독살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음식에 독을 쳐가지고 왕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최측근을 술 맡은 그리고 떡 굽는 관직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찌하여 감옥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어쩌면은 왕의 음식에서 독이 발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친위대장이 집에 있는 바로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때 보디발은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바로 이 두 관리를 잘 섬기라고 부탁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이 나타나서
이 술과는 떡과는을 잘 섬기라고 할 때에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하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며 섬김의 훈련을 그는 잘 받았습니다. 요셉은 10년이 넘도록 종으로 섬겼고 지금은 감옥 속에서 지금 섬김의 훈련을 때를 기다리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처해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주위의 분들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왕궁에서 일하기 전에 지하 감옥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섬김은 내 꿈을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낙심과 좌절하지 마시고 섬김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그 기나긴 어두움 속에서도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들어온 뒤에 분노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 있는 자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오는 자들은 그렇게 상당수가 무리하고 반항적인 경우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그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본문 여러분 4절에서 6절 볼까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다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온 자들에 대한 얼굴빛까지도 다 살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요셉은 바로의 신하 얼굴에 도대체 무슨 근심이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너무너무 자상하게 인자하게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말하소서. 여러분,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뭔지 예사롭지 않은 꿈 같은데 이 꿈이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 바로 꿈을 해석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고민을 다 들어주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꿈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이날 자기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요셉은 여러분 술 맡은 간원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그 꿈이요 3일 뒤에 당신이 다시 복직한다는 꿈입니다. 여러분, 떡 굽는 간원장의 그 꿈을 듣더니 이 꿈이요, 이 꿈은 당신이 3일 뒤에 죽임을 당한다는 꿈입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감옥에 이 두 사람이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 우연이 아니에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베푸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베풀미 여러분을 탁월한 장소의 현장으로 이끌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태도요, 이것이 여러분 감옥 속에서의 삶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직원입니까? 여러분의 꿈 이루기 전에 회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게 점원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장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껴서 내 주변의 자녀들을 도우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십시오. 여러분 시집간 딸이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집에 들어온 며느리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고생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예가 3장 34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다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대학 공부를 마친 한 자매가 한국에 돌아와서 취직을 하려고 이곳에 저곳에, 그리 한 번은 이력서 제출한 그 회사에 면접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보따리 큰 걸 2개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보기에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할머니, 제가 이 보따리 들어드리겠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랬더니 택시 타면 된대. 여러분, 서울역에서 나와서 택시 타는 곳까지는 계단을 오르지요 내리지요 하면서 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택시 탄 곳까지 가서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에 할머니가 잠깐만요 하더니 막 메모지 한 장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막 적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꼭 한번 전화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러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취직을 해보려고 이것저것에 그렇게 많은 이력을 냈지만 되지 않았고, 그러던 중에 한번 지갑을 열었는데 그 메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차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알아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 다 마쳤어?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영국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지금 취직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지금 여기저기 서류를 넣어놓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학생,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사 2사람을 뽑아요. 지금 거기 한번 서류 한번 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서류를 냈어요. 2사람 뽑는데 400명이 왔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됐어요. 남의 자녀라고 그렇게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400명 가운데 2사람 뽑는데 이게 됐어요. 나중에 교사들 다 모여놓고 인사의 말씀을 한다고 보니까 세상에 그 할머니가 그 국제학교의 이사장님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너무너무 많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할 때 요셉에게 생각지 않는 총리의 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베푸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과 이 떡관원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고 어찌하여 얼굴에 그러한 어두운 빛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 같은데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꿈은 하나님이 해석합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3일 뒤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하는 말은 쉬워요. 여러분, 거기 들어오는 그 고관이 보통 관직입니까? 애굽의 2인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당신은 3일 뒤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에게도요,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 3일 뒤에 죽겠다, 싸대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으로 담대하게 당신은 3일 뒤에 복직할 것이고 당신은 3일 뒤에 죽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전으로 내려올 때니까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요셉이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답답함과 이 어려움과 고통의 감옥에 여러분 갇혔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의 감옥은 어쩌면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성숙해 하고 기도하기 위한 영적 성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술관원에게 꿈을 해석한 뒤에 특별한 부탁을 해요. 14절을 볼까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소서 그랬어요. 여기 요셉이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딱 한 번 결점이 있어요. 한 번도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고 나가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한 번 딱 사람을 믿고 의지해요. 당신이 3일 뒤에 복직이 될 텐데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솔직히 나 여기 들어올 만한 죄 짓지 않았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억울하다는 거지요. 야, 이렇게 사람 의지하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와, 요셉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여러분 대상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는 그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여러분 살고 싶은데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끝내야 돼요. 내가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고 베풀 뿐이요,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23절을 볼까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감옥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세상에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억하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 보면은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은 강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요, 감옥 안에 있는 자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간원이요, 복직이 된 후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얼마나 더 있었어요? 2년입니다. 여러분, 2년 더 있었어, 2년. 자, 여러분 41장 우리 1절에 가서 볼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말은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고 난 뒤 만 2년이 지난 후 이 말이에요. 그때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요셉을 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간원에게 잊혀진 존재예요. 그는 술 맡은 간원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의지했다가 완전 실망을 하게 되었지요. 하루 이틀 뒤에 자기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감옥 안에 있습니까? 지금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지금 누군가에 여러분 잊혀진 존재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성을 쌓는 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서 한창일 때 하노이 힐톤이라는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이 짐스 톡테일이라고 하는 미국 장교가 8년 동안 감방 생활을 하며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다 견뎌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 안에 있는 미군들을 격리하곤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미국에 돌아와서는요, 말단 장교가 세상에 장군 되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별 3개를 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8년 동안이나 엄청난 그러한 고문을 다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자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매 순간순간마다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 부활절 특별 사면을 기대했다가 자기가 그곳에 특사로 풀려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망한 나머지 밥맛을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여 다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있는 미군들에게 그가 뭐라고 외치며 돌아다닌 줄 아십니까? 절대로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 특별한 사건을 기대하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절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진급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어떤 여러분 사건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해가 뜨는 것처럼 그냥 매일매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영성을 키워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처음에 여러분 술관원에게 희망 걸었다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는 감옥 안에서 사람 의지하는 기대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기대 가지고 사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긴 감옥 생활을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시간 아니었어요. 그는 그 긴 감옥의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림의 영성을 쌓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큰 비전은 여러분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방주의 크기, 방주의 모양, 방주의 재료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지시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는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10번의 큰 재앙을 바로왕 앞에 나타내고 기도함으로 홍해를 갈랐고 기도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비전을 받고 기도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기도함으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기도함으로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기도로 인류의 미래를 여는 요한계시록을 판모섬에서 기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비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실력이나 돈이나 여러분 재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부족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곧 여러분의 비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의 장소를 사모함으로 찾으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를 쌓는 시간이에요. 감옥은 기도를 쌓을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잊혀진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셉을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감옥에서 그냥 끌어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여러분 감옥에 묵히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1년 지나서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그때라도 여러분 끌어냈어야지 그 뒤로도 여러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여러분 머무르게 했을까? 그것은 장차 요셉이 바로가 꿈을 꿀 텐데 그 꿈을 즉석에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통한 그 꿈에 대한 대안까지도 바로왕 앞에 즉석에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3년을 감옥에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지금 요셉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깊은 감옥 같은 곳에서 기다릴 때에 낙심하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나긴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환난의 그 모든 감옥이 다 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3기를 잘해야 돼. 뭔 기? 3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여러분 인사 좀 한번 해봐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서로 인사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쌓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여러분 새벽이 찾아오는 그러한 비명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검은 재를 뒤집어 쓰는 대신에 꽃다발이 가득한 화관을 쓰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어두운 감옥 같은 곳에 지금 갇혀있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내가 선하게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고난 속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을 가졌지만은 그 꿈을 이루기까지에 대한 모든 인생의 과정은 우연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았던 요셉은 그 기나긴 어두움의 감옥 속에서도 그는 섬기는 자로 살았어요. 베푸는 자로 살았어요. 기도함으로 자신의 영성을 키웠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기나긴 감옥과 같은 그런 답답함의 인생이 연속된 날지라도 여러분 낙심과 좌절지 마시고 오늘 요셉처럼 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로 사시고 베푸는 자로 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여주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성을 쌓아감으로 인하여 생각지 아니한 때에 요셉에게 총리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생각지 아니하는 그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 펼쳐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